예, 갑자기 이제 추워지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콜록콜록대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오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는 중에도 또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 시리즈 올해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올해 안에는 당연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이거 어디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시, 우리 이거 옛날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거였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렇게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새 언약을 우리가 배웠었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이제 거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배웠고,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이 먼저 이렇게 계시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 언약 배우고, 노아 언약 배우고, 아브라함 언약 배우고, 모세 언약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 언약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윗 언약도 한 4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딱 하면 전체 끝나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구속 언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언약 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거의 끝나간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했고, 각 언약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그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모세 언약 배웠던 거 중에 이렇게 한 키워드로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모세 언약 우리 했을 때 뭐 어디서 수근수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핵심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 신부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신부. 신부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쭉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신부의 삶의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했었는데, 신부의 삶은 어떠한 삶이다?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방송 듣는 사람은 누가 대답했나 보다 생각하실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연장선에서 우리가 오늘 다윗 언약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냐면요, 오늘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한데, 다윗 언약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라고 한다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쭉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가슴 뭉클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니 라고 하는 감격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감격하고 돌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눈 감고서 자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못 깨달을 거고요. 이게 잘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성령 하나님을 제가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하고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왕국을 깨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눈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추운 날에 또 독감이 유행하는 이 시즌 가운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기대함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내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감히 꿈꿀 수 있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봅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또 다른 쪽으로 또 인사하는 분한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봅시다. 아멘. 네.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은혜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도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라서 시간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듣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나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지, 나도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 왜 그러한지를 이제 짚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내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예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좋은 나라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우리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권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내가 꺾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은 이게 교회를 나오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데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의 나라를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줄게 라고 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제가 표를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말씀 하나하나 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나라를 꿈꾸고 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나. 성경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왕권의 싸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못 박히셨다고 했을 때도 그 죄의 죄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반역자, 그렇죠? 반역자라고 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역한 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없고 내가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목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왕권의 싸움을 가지고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왕권을 내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나의 왕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가중에 내가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워지면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왕권을 쥐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왕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는 제가 고통당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처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이니까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왕권을 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일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으로 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그러한 포악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를 주인처럼 섬겨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제가 받는 상처와 제가 받는 고통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자,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은 또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는 것처럼 비춰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지,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 되게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데 내가 포커스를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어떠하냐면, 그 삶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변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우월한 그러한 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꿈꾸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는
생각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한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급합니다, 여러분. 조급해서 내가 올해 이거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이거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내가 이제 50 먹기 전까지, 60 먹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끝장을 내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엄청 확장되어서 하나님 차원의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했던 무엇이 성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목 가운데 난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삶이에요. 두려울 것 없고 어떤 조급할 것도 없고 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살아갔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조차도 그냥 우리가 이 나라에서의 왕국을 꿈꿨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독립만 외치면서 평생 독립운동하다 가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제 치하 시대 가운데서 힘든 세월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차원 가운데서 자기들의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 가운데 인생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꿈꾸기 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흐름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PP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하냐면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워서 내 이름을 널리 펼치고 이렇게 인정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을 엄청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저쪽 옆에 있는 나라들보다 내 나라가 더 세야 되니까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내내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왕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알지만 어떠합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면서 계속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 살아간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수고스럽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을 거둔 것 같아도,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하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회사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이제 재벌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얘기도 좀 듣다 버릇하면 재벌들끼리도 엄청 그 경쟁 의식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벌이 돼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삶이. 대통령하고 만찬하는데 못 들어갈 것 같으면은 되게 조바심 내고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성공했냐 이슈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꿈꾸는 순간 그 삶은 무조건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우리가 비교의식 가운데 계속 힘들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어떠하냐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나라를 꿈꿨을 때는 나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은 나의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내가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갔군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군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 무기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스트레스가 있는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 아니라 감사로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이만 오고 평안이는 아직 중국에 있어서 못 왔는데, 그런 삶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만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각자 나이대별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좋은 데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끝나고 나면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취업해갖고 이제 할 것 같으면은 뭐 집 살라고 이제 노력해야 되고 하면은 이제 아기 태어나면 또 똑같잖아요. 아기도 이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계속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평안이 없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야, 그런 거 다 쓸데기 없다. 그렇게 해서 너가 얼마나 그렇게 너의 이름을 펼쳐봐야 그 끝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끝은 결국에 파국이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가 그 성을 쌓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의 끝은 무조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우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여기서 안 갖고 왔지만 저 강력했던 바벨론을 봐라, 아수르를 봐라. 그 나라들 다 내가 하루아침에 얘기하니까 다 무너지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지는 거 봐라. 그렇죠? 모든 나라들, 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무조건 다 없어지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알면 알수록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유해지고 강대해진 어떤 나라가 서게 되면은 그 나라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양극화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억압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불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결국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도 내가 내 힘으로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적을 두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꼭 나는 달성하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것이 꼭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큰 돈도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배고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오손도손 살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 제 삶에 그냥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는 게 제 목표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까딱만 해도 뭐 그냥 질병 걸려갖고 그냥 죽는 건 하루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운데 목적을 두고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을 꿈꾸는 그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꿈은 너무나 안전하지 못하고 바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고난은 내 왕국에 도움이 안 되는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 어떠한 그런 방해물들이 생겨나면은 이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실패를 맛보게 되면 내가 내 인생 헛살았네, 내 인생 망했네 라고 하면서 자살까지 꿈꾸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는 자는요,
영혼의 이 차원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방해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뭐라고 여기냐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러한 기회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 삶 가운데 오신 이 고난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이구나라고 하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삶이 평안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나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내가 꿈꿨던 목표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실패하고 엎어지고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영화를 봐서도 저희 매형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 매형이 갑자기 제 나이보다도 어렸을 때, 저보다 한 살 어릴 때요, 성훈이 형이 39에 갔으니까 제 40이거든요. 만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했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억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처음에 그 소식 듣고서는 저희 목사님 이제 주일날이어갖고 여기 예배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갔거든요. 갔는데 하율이랑 소율이랑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 보자마자 제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형은 그냥 이렇게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뭐 갑자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 됐고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식 때 내내 여기 이렇게 천국환송 예식을 드릴 때도 애들은 뭔지 모르잖아요. 아빠가 저기 왜 누워갖고 안 일어난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애들 하면서 그냥 껌뻑껌뻑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은요, 여러분, 잠시 그렇게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위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영화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를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천국환송 예식이 이런저런 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감독님도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 여러분들 좀 들어봤지만, 감독님도 이렇게 얘기 듣다 버릇하면서 이 일에 큰 계기가 되었던 저희 매형의 이제 천국환송 갔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감격을 받으시면서 이것 가운데 감동되셔서 이렇게 영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아이들 둘이랑 저희 누나랑 몽골 가 있지만 거기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손수 챙겨주시는지. 그렇죠? 여기 있었으면은, 여기 저희 누나 저기 송파인데 살거든요. 거기 막 치맛바람 엄청 센 데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아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몽골로 이끄셔서 몽골에서 그 선교사들 자녀들 다니는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얼마나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하율이 소율이는 그 학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애들을 가해를 해주세요. 거기 국제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애들 가르쳐주고 또 이런 교수님들 와서 애들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하율이 거기에 있다가 놀고 싶으면은 체육관 가갖고 체육관에서 놀고, 또 저기 음악하고 싶으면 엄마 음악 학부장이니까 내려가면, 우리 가보셨잖아요. 악기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드럼도 쳤다가 기타도 쳤다가, 거기서 하율이는 악기도 잘해요. 이런저런 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우리 저희 누나한테 너는 내 딸 아니고 하나님 딸이야, 이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들 잘 기르려고 노력을 해봐야 우리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핍박도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 그 무엇이 됐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걷어차고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몰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데 여기에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나의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라고 하고 섬기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의를 쌓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언약을 나누고 있으니까 사울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 거기에 위임자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끝을 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삶이 왜 그렇게 시작되었냐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성령 하나님을 소멸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서 멀어져 가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꿈꾸는 자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왕국을 이끌고 있는 왕이었어도 그 삶은 고통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에 차갖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닌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갖다 쓰려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인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이렇게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성령으로 내가 기름 부어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게 딱 보면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이거 내용들이. 그러면은 그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써 있어도 이 끝이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무너짐, 파국, 영원한 고통, 허무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지, 내가 내 나라를 딱 세우려고 아무리 해봐야 허무하겠구나. 내가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그 나중에 나이 먹어갖고서는 그게 진짜 허무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나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미련하게 그냥 냅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그냥 살아가게 냅두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에 조명하신 가운데서 깨달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계속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저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처받고 제가 고통 속에 있으면 제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거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다윗 언약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이제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견고할 거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얼추 다 좀 신앙의 짬밥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 다 아는 대로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성경은요, 여러분, 여기 초신자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네요.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료로 뭘 쓰셨냐면 우리 인생의 이 역사를 사용하셨어요.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쓰신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에는 항상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재료로서, 그 그림자로서의 그 역사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다시 11절 말씀부터 가면은 이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왕이 돼서 이렇게 좋은 데에 앉아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너무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왕국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멋들어지게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지마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너가 죽으면 얘기하는 거죠. 너가 생명이 마치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 말씀부터 계속할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 중에서 나를 위한 이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역사의 흐름대로 하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 얘기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멋들어지게 짓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지만, 사실 이 말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단 14절 말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4절 말씀 가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어갖고서는 나를 위하여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한 집을 지을 거고,
이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할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그 솔로몬의 그 왕국은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 이 다윗의 왕국은, 이 이스라엘 왕국은 한 400년 정도 지속되다가 바벨론이 온 다음에 망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도 지은 것이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그림자의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알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11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12절 말씀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에요. 여기서 그를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심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된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 가운데 세우신 그 교회는 세워진 이래로 여태까지 멸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4주에 걸쳐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배울 것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가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이 세상에 멸망이 오고 이 세상에 얼마나 난리를 치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약속인 것이고, 우리 계속 이제 시간 흘러가면서 말씀을 배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림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이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아갈 건데, 그거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 같이 누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한평생 누려오셨지만 더 누리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맛을 꼭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사무엘 하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봤던 14절의 말씀하고 대꾸를 이루는 그 말씀이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여기서는 어이입니다. 어이, 네 집, 그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역대상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여기서 내 집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 너의 집, 다윗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예언해 주는데, 내가 너를 귀히 여겨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고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꿈꿨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겠습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나의 나라를 내가 영원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 거구나 할 텐데 다윗한테 너의 집, 너의 나라라고 했으니 너의 왕위라고 했으니 헷갈릴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45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나의 나라, 다윗의 왕국, 나의 왕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주의 보좌, 이 말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나라의 규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옛날에 통치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겁니다.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힘들지만 이 주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가서 그 얘기는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2편 1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통치권이 있고 내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선 왕이 행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왜? 이것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주의 공의가 오셔서 주의 공의로서 통치하게 하옵소서. 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모든 나라들이 와갖고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전 우주적인 이 나라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의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이 고백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는 사실들이 시편 전체 내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는데 이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한테 하면 내 손자의 손자의 손자 정도 되면은 원래 야자 터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걔한테 뭐 손자의 손자의 손자인데 그렇잖아요. 세이미의 손자의 손자 손자인데 제가 걔한테 내 주인님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 환상 중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뭐 등등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거를 풀이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윗은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윗은 환상 중에 본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브람 시절에 있던 사람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왕이었지만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왕인데 제사장. 원래 다윗도 왕인데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이 서열을 따르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서 원래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왕하고 제사장직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비밀에 쌓여지는 사람인데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속죄를 해주시는, 그쵸? 대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이시고, 그쵸?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먼저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은 예수님이 훨씬 뒤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쵸? 1000년 넘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다윗은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담대히 말한다고 합니다. 왜 담대히 말하냐면 환상 중에 성령 하나님을 진짜로 본 거거든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 죽었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의 여기 무덤 여기 있지.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미리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시는 그 분이 하나님 자체이셨던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서 시편에 쭉 고백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다 써놓은 거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다 했습니다. 이거 다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신가요? 신기한 내용인데 이거 되게 하면 되게 신기하면서 봤는데, 신기한 내용인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보고 예수님도 환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왕국을 내가 영원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빌드업을 해온 건데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름 부르실 때도 내 이름 부르는지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다닐 때에도 너희의 왕국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나라를 꿈꿔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있는 그 나라, 수고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꿈꾸기를 원하는데 그걸 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셔 올라가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성령 충만함을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준비됐나요? 사무엘하 23장 1절 없나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말씀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인트로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어떻게 썼냐면요, 여기 나왔네요. 시편은요,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다윗의 혀 가운데 임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기뻐서 노래하는데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모르게 그냥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뜀뛰고 이렇게 춤췄던 것은, 다윗이 봤던 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당장 그냥 나만 잘 사고 이 정도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본 겁니다. 압도적인 은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는 자기의 나라 조금 자기 몇십 년 살아가는 거 100년도 안 되는 그 삶 살아가는 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할 거 말고 오늘 다 때려쳐,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 찬양하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꿈꿀 여러분 생각도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몇 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여행 잘 다녀야지, 이런 꿈 안 꾼다라는 거예요. 안 꿈꾸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왕국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여러분 불쌍한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쌍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그런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막 얘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것들을 하게 된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아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그의 형제에게 이렇게 부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부어졌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 임재하셨습니다. 처음 임재하셨고, 그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속 함께 계시다가 다윗이 우리 다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날 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때가 되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야, 통치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주셨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꿈꿀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점은 언제냐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다가 부었을 때, 그때 처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주의 이 전에서 단상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붓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냥 오늘 춥고 그냥 오늘 몸도 안 좋고 몸 으슬으슬하고 잠도 오고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어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않는다 한다라면, 하나님 나 그냥 내 나라 꿈꾸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나 싫고 나 내 나라 꿈꾸니까 저기 가세요 라고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하지만 않으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제가 꿈꾸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룩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확 부어주셔서 여러분 환상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빠와 엄마와 내 가족들만 몇 명만 구원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 있는 동네에 있는 모두들,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손자와 손녀들, 모든 사람들, 이웃에 있는 저기 있는 거지 나루맹이하고 누구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하고 스치는 모든 인연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구원하실 것을 아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그냥 답답한 줄 알았는데, 나만 슬픈 삶인 줄 알았고, 나 고난인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불평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말씀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시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나왔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하실 것,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두 눈 감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 올리고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목마른 자 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 앞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오셔서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왕국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도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복음의 기회인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층하시면서 주여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뒤에 성령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